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을 부르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31절은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다음에 이 그리스도인들 안에 진정한 지혜와 부요함의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났어. 비록 너희가 그렇게 미련하고 약하고 가난하고 천한 삶이었는지 모르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후에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면 바울 사도가 왜 내 약함을 자랑하노라 라고 했는가,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로 24절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드신 하나님 나라 잔치에 관한 비유가 나옵니다. 이제 주인이 아주 진송차를 마련하고 이제 미리 예고된 잔치에 초대된 손님들에게 마지막 초청을 합니다. 종들을 보내서 그들이 이제 다 잔치가 준비되었으니 오셔서 함께 하십시오라고 초청을 하니까 이런 답변들이 들려왔습니다. 나는 밭을 샀으니 나가봐야 합니다. 저는 좀 이해해 주시오. 나는 소 5겨리를 샀으니 시험해 봐야 합니다. 저는 장가들어서 가지 못하겠으니 이해해 주시오. 여러분, 얼핏 들으면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결혼식장도 결혼식 날짜도 미리 예고를 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더더욱 잔치가 마련이 된 미리 초청 손님들에게 미리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참석할 수 있는 여부를 확인하고 그리고 통보를 하기 때문에 사실 이 사람들은 갑자기 통보를 받은 것이 아니고 이미 알고 있었고 예정되어진 잔치입니다. 그러므로 밭을 샀다든지 소 5겨리를 시험한다든지 장가들었다는 이런 문제들은 나중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절은 핑계에 불과한 것입니다. 종의 보고를 받은 주인이 노합니다.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에 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이제 종들이 그 명령을 수행한 다음에 보고를 합니다. 주인님, 아직도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너희는 나가서 길과 산 울타리가에 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치우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우리가 천국잔치에 초대를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은혜인 줄 아는 사람들이 응답을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의롭고 잘나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종종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이 자기의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은혜에 역행하는 것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뭔가 기여를 하거나 봉사를 하면 교회에서 주인 노릇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사실은 세상의 자원봉사 현장에서는 일을 하면 인정을 해줘야 되고 칭찬을 받아야 되면 되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그런 것들이 주를 이루게 되면 은혜 공동체의 본질을 훼손시키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히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종이 명령을 이행한 다음에도 마땅히 한 것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제대로 된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는 그러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느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먼저 부르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선민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들을 민족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거룩한 의미를 온 세계 만민에게 전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특권이요 중요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선민이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의 악한 포도원 농부 비유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응답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드셨습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이 포도원 주인인 한 사람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농부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 주인이 농부들에게 쇠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었다라고 하는 이 비유의 표현은 하나님께서 중요한 책임을 지도자들에게 맡기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충분한 기회를 주시고 때로는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주인이 포도원 소출 얼마를 얻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영적인 중간 결산을 하시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거기에 상응하는 믿음의 열매, 의로운 삶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주님은 보시기 위하여 주님의 종들을 보내십니다. 이 종들은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종들은 예언자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비유에 나와 있습니다. 주인이 종들을 보내니 그 농부들이 그 종들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냈다. 근데 자세히 읽어보면 점점 강도가 강해집니다. 두 번째 종을 보내니 몹시 때리고 능욕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또 그와 같이 하고 내쫓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이제 복음서들 다른 두 곳에도 또 나오는데 조금씩 표현이 다릅니다. 그러나 보면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들의 그 악함이 점점 더 강도를 더하는 것을 봅니다. 이 주인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아들을 보내리니 그래도 아들만큼은 존대하지 않겠는가? 그랬더니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악한 농부들이 의논을 합니다. 자, 이 아들은 상속자이니 우리가 아예 죽여버리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삼자. 완전히 자기들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청지기가 아니라 주인이 되려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악한 농부는 1차적으로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드실 때에 종교 지도자들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그렇듯이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더 악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영혼을 칠 때 그것이 나를 미워서 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더 악감정을 가지고 반항을 하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말씀을 날 친다고 생각하시지 마십시오.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드시면 깊이 기도해 보세요.
혹시 거기에 좀 감정적이 들어있다면 그것은 제껴두고, 왜 그 말씀이 내게 부딪혀오는가? 내가 상관이 없다 그러면 무시하면 되는 것이고, 내게 그 부딪히면 내 안에 그것이 걸리는 어떤 영적인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선배 어른들이 말씀을 새겨들어야지, 새겨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종교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는 목회자입니다. 외람되지만 저는 노회와 총회나 목사나 장로들이 모인 자리에서 얼마나 많은 지도자들이 종이나 청지기가 아니라 마치 오노처럼 행동하는 것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서면 지도자들이 가장 많이 심판을 받을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고 얼마나 위선적이고 거짓되면서 성도들 앞에 말씀을 전하고 거룩하게 강단에서 기도하지만 자기들끼리 모여서는 어떤 말도 절제 없이 함부로 말하고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는 지도자, 목사, 장로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교회가 이렇게 변질되는 데는 저는 70%는 목사의 책임이라고 보고 20%는 장로들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지도자들이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바로잡아 가면 성도들은 따라오겠다 했어요. 교회를 변질시키는 주범들 중에 참 송구스럽지만 지도자들의 책임이 큰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여기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지도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1차적입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사실 이 비유는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주인이 악한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듣던 백성들이 반응을 합니다.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이건 참 애매한 말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인지 의도를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여기 나온 대로 죽임을 당하고 바깥에 죽임을 당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포도원 바깥에서 죽임을 당하신 것처럼 영문 밖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달려 못 박히셨는데 그때의 주동자와 선동자가 누구였습니까?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선동당한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백성들이었습니다. 바라바와 예수님 사이에서 누구를 놓아줄까 할 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외쳤던 사람들은 바로 그 백성들이었습니다. 이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여주는 동시에 모든 그동안의 인간,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들 일컬어지는 사람들의 그동안의 역사를 요약적으로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저희가 지난 금요일에 시편 106편의 말씀을 다뤘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시편을 다뤄서 벌써 106편까지 왔는데 제가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세 가지 접속사로 이 본문을 풀 수 있다고 여러분에게 문자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 그러나, 두 번째 그러므로 또는 이러므로, 그리고 세 번째 그러나입니다. 이 그러나는 뭐뭐 하였으나 이렇게 표현되기도 되어 있어서 좀 접속사가 아닐 때는 자세히 봐야 합니다. 첫 번째 그러나는 인간의 그러나입니다. 이 인간의 그러나는 무엇인가? 인간의 하나님 앞에 완악함과 무지함을 표현하는 그러나입니다. 그러므로는 무엇입니까? 이러므로는 무엇입니까? 거기 106편 읽어보면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과 완악함은 반드시 일정한 대가를 스스로 치러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실 때 고기에 대한 불평을 하실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부로 had다와 그들이 고기를 씹을 때에 심판을 하셔서
탐욕의 무덤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러므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가 스스로 자초한 대가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의 카톡에 보니까 지금 당하는 고통은 과거의 나의 어리석음 때문이다. 그런 걸 다뤄.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걸 했을까요? 주님이 회개할 기회와 순종할 기회를 주셨는데 계속 순종을 안 하고 하나님을 안 오르기니까 호미로도 막을 걸 괭이로도 못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주위에 큰 사건이 터지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시편을 봤지 않습니까? 우리가 징계를 하는 것은 더 큰 매를 피하도록 하나님 하시는 건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경고를 우습게 여깁니다. 그래서 호미로도 막을 걸 괭이로도 막지 못해. 나중에는 무슨 폭풍우에 쓸려가듯이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 후회하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우리 그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속담 속에도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호미로도 막을 걸 괭이로도 막지 못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 요즘에 인간이 나가는 방향을 보면 괭이로도 막기 어려운 것을 트랙터로도 막기 어려울 정도로 어리석고 깨닫지 못하고 완악한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세 번째 그러나는 무엇입니까? 그건 하나님의 그러나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그러나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표현하는 접속사입니다. 인자하심은 신약의 아가페, 구약의 헤세드인데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시편에는 여기 하나 더해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라는 단어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이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성실하심이 대대 이르르로다. 이게 마침표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첫 번째 인간의 그러나는 왜 생겨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데서 생겨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되면 때로는 곧이라는 단어,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고 원수는 절대로 잃어버리지 못하죠. 은혜는 바위에 새기고 원수는 모래에 새기라는데 우리 인간이 죄인이어서 그런가 봐요. 서운하고 기분 나쁜 일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고 고맙고 감사한 일들은 쉽게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은혜는 너무 빨리 잊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빨리. 그래서 여러 차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정으로 받지 마십시오. 차분히 생각해 보면 우리 존재만큼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여기까지 오는 만큼 세월의 길이만큼 받은 은혜예요. 정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은혜. 이걸 어떻게 감정으로 받겠으며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은혜는 정말 크고도 헤아릴 수 없는. 그런데 이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뭐냐? 불신앙과 불순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망각을 믿음의 기억력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머리가 나빠서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쉽게 망각하고 불순종과 불신앙에 떨어진 것은 믿음의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억력의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여기에 시편 106편에는 기억이라는 단어와 잊었도다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데 잊는 것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기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게 바로 성실하심입니다. 성실하다라고 하는,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믿을만하다는 것 아닙니까? 말과 행동이 약속한 것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이게 마침표가 되지 않았다면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실하심,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이끄셨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해서 점점점 불순종으로 갔습니다. 아까 그 악한 농부들처럼. 그래서 마침내는 정말 호미로도 막을 것을 괭이로도 먹지 못하게 되고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커다란 어려움을 당하고 역사적으로는 2500년 가까운 세월을 강대국의 지배를 받다가 1948년도에나 우리보다 3년 늦게 이스라엘이 국가가 건설되지 않았습니까? 2500년입니다. 2500년. 저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 하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불순종도 습관이 되는 거예요. 순종도 습관이 되는 겁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순종하기를 중지하면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 순종이 그렇게 어려워집니다. 원래 어린애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 순종하는 일을 반복하면 순종이 쉬워지고 기쁨이 되는데, 불순종이 습관이 되면 나중에는 자기 스스로도 감동이 안 돼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한 번, 두 번 순종하면서 순종의 기쁨을 맛보고 순종의 능력을 맛보고 이런 것을 맛보게 되면 내가 순종 기쁨이 돼요. 그런데 작은 것에 자꾸만 불순종을 하면 나중에는 불순종이 몸에 배게 되면 순종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세상에서도 습관이 중요하지만 신앙생활에서는 습관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쉬어보세요. 기도하기 점점 힘들어집니다. 이 초신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도 새벽 기도를 매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목회자들이 월요일 날 새벽 기도를 쉬는 경우가 있는데요, 더 힘들어요. 아예 쉬지 않고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이건 틀림없어요. 여러분이 비가 오나 누구니 오나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내가 기도하고 이게 습관이 되면 여기에 능력을 맛보거든요. 그러나 내가 성경 읽지 않으면 읽기 싫어지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가 점점 힘들어져요. 이 신앙생활에 몇 년 했냐 상관없는 문제예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라. 있는 자는 더 풍성해지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 영적인 법칙이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가진 신앙을 다 털어먹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기를 노력을 해야 됩니다. 순종하기 힘을 써야 돼요. 하면 할수록 맛을 보는 것이 영적인 영역에도 해당이 돼요. 내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거 재미없지요. 그러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순종하기를 기뻐하면 거기 안에 주시는 능력과 열매가 있습니다. 그 순종이 기뻐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안 하면 내가 나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 스스로가 불순종이 나도 모르게 몸에 배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이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이 습관이 되는 사람이 돼요. 저는 그래서 지난 몇 주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마음이 순수한 사람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에 어린애처럼 회개하는 분이, 저는 그런 분이 좋아요. 그런 목사님이 좋고 그런 장로님이 좋고 그런 권사님과 안수집사님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른처럼 되는 사람, 저 별로 그렇게 달갑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 어린아이처럼 회개하고, 너 그거 버려, 너 그거 내려놔, 그럼 즉시 내려놓고 버려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어른이 되겠습니까? 순종이 습관이 돼야 합니다. 아멘.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감사가 습관이 되고 순종이 습관이 돼야 합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뜰에 되었느니라. 이건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구절입니다. 건축가들은 전문가인데 이 돌은 쓸모없다고 발로 차버렸습니다. 그런데 건물에 머리돌이 있다는 거, 여러분 저도 시골 교회 가면 거기에 머리돌이 있습니다. 언제 시작을 해서 언제 마무리. 그 머리돌은 영광스러움입니다. 불순종의 사람들이 선동하고 선동당해서 예수님을 버린 돌처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셨으며, 우리 주님은 구원을 베푸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교회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심판의 돌도 되십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심판이 임합니까?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불순종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바로 마지막 절,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제가 마음에 작정을 하고 이렇게 C.S. 루이스를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조금 읽고 있는데요. 요즘에는 제가 좀 분주한 일이 있어서 당분간 조금 중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대목에서 굉장히 공감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라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다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오히려 병들게 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원래 정상으로 하면 하나님을 만나면 의롭고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고 하나님 주신 소망으로 채워주는 영의 사람이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C.S.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거꾸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더 악해지고 더 나빠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아를 내려놔지 못하고 불순종하게 되면 다른 것들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성경적인 얘기가 맞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는 종교 전문가들입니다. 성경 박사들입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백성들을 이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썩어 문드러졌지 않습니까? 제가 외람되지만 제가 잘났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실제로 그렇게 부패한 분들 많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최소한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는지. 그리고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강단에서 기도하면서 그걸로 끝냅니다. 그러나 자기들끼리 모여 사는 얘기는 하나님을 요만큼도 두려워하지 못하는 사람들 너무 많이 봤어요. 그건 회개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것이 제 모습이라면 저도 회개해야 됩니다. 사람 앞에 눈가림을 하듯 신앙생활하면 병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가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내가 지금 병들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서 20년, 30년 됐는데 습관적이고 죽어있는 신앙생활, 겉으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을 사랑하는 신앙생활, 그 다 병드는 거예요. 중간지대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주님을 만났을 때 두 발 갈릴 길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자꾸만 순종을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완전하지 않아도. 더 은혜를 의지하게 되죠. 우리가 깨어질 때마다 더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걸 아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위선적이고 형식적이고 회칠한 무덤처럼 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은 뒤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 31절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드신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이게 첫째 아들의 대답입니다.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들 중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것도 바로 종교 지도자들과
하나님의 백성의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주님의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됐습니까? 이 완악함 때문에, 이 무지함 때문에, 이 연약함 때문에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우리 주님은 바로 우리에게 회개와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대강절에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난 지 10년, 20년, 30년 된 우리가 주 앞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겸손하게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주 앞에서 깨어있고 믿음으로 바라서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